사순절을 기해서 우리 새벽기도 총진군 오늘 새벽까지 해서 며칠 지내왔죠? 33일 지켰습니다. 앞으로 며칠 남았죠?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새벽에 이 재단에 새벽기도 총진군을 달려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기운도 냈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강대상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감기로부터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셨고, 또 코로나는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해주셨고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의 그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이 전체 사순절에 이렇게 그쪽으로 모아지는 어떤 초점이 되고요. 그 고난주간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절정은 골고다에 세워진 뭐가 될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시작부터 쭉 해서 어디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쪽으로 방향으로 지금 몰고 가느냐면 십자가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십자가를 이 땅에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사순절의 역사가 쭉 시작이 된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이미 생각했어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어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기 위해서 먹는데 내 인생은 계속해서 수명이 늘어갑니까?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그만큼 수명이 줄어들었습니까? 참 속상하시죠? 살라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니 살고 싶어서 그렇게 무진 애를 썼는데,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세요. 마치 다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고 한다고. 그러면서도 직장생활에서 견디는 이유는 뭐냐면 살라고. 근데 살기 위해서 열심히 먹는데, 이게 우리 삶의 이 시간들은 점점 하루를 지냈으면 하루 그만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오늘 하루 살았다는 이야기는 점점 죽음 앞으로 가까이 다가선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에서 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삶의 시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지난주 말씀 들으신 것처럼 나귀새끼를 타시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손에 뭘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때 그 사람들이 외친 단어가 뭐죠? 호산나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조금씩 틀립니다. 마태하고 마가를 보시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거기는 이제 마태, 마가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호산나가 포커스가 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그러면서 이제 호산나 거기에 포커스를 두어서 마태, 마가는 그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시면은요, 호산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누가복음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요한복음에서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왕이라고 하는 말로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하나 더 구절이 그 뒤에 더 첨가가 됩니다. 뭐냐면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외쳤던 호산나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는 어떤 희망과 어떤 소원을 가지고 외쳤는가?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늘 들어서 알고 있는 말이죠.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일제의 압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서름을 당하고 살고 있는데, 농사 실컷 지어놓으면 그 농사 다 뺏어가고, 순서만 나타나면 벌벌벌 떨어야 했고, 우리 말을 자유스럽게 쓸 수가 없었고, 우리의 이름을 창시 개명을 해서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어야 했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이 드디어 예루살렘 수도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당신이 이루어 주시오, 그런 바람과 그런 외침을 가지고 외쳤던 외침이 호산나예요.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슈퍼스타 지저스, 슈퍼스타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 주일날 그랬거든요. 주일날 예수님이 베다니로부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그랬던 그 군중들이 주일 지나고 나서 월, 화, 수, 목, 금 며칠 지났죠? 5일 지납니다. 5일 지난 다음에 그 종려나무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 호산나를 외쳤던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같은 목소리로 뭘 외쳤어요? 바라바를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게 둘 사이에서 우리는 신앙의 참 묘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호산나로 외칩니다. 주님, 나 예수 믿을 터이니까, 교회 나갈 터이니까 적어도 이 문제만은 주님을 통해서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광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터이니까 주님, 이 문제로부터는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이 문제로부터는 나의 어떤 무거운 짐과 돌멩이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름대로 예수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는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던 우리들이 참 묘하게도 여기에 바라바를 달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들의 목소리처럼 우리도 내가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실망과 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낙심 때문에, 때로는 배신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내서 잘못한 거죠. 그래서 늘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지금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 물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고요, 고난주간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좋아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그 아픔, 십자가에 우리 함께 참여하고, 그것은 참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 요는 십자가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뭐 하시냐면 부활하죠. 이 두 가지 것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이게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당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그 분위기를 좀 아실 거예요. 캐톨릭에 가서, 성당에 가서 보시면 굉장히 엄숙합니다. 뭐 거기에 그 강론을 하시는 신부님이 뭐 웃기는 이야기도 별로 안 하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조용한 상태에서 기침 소리도 안 나고요. 애기들 떠드는 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떠드는 게 미안할 정도로. 그게 이제 캐톨릭의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입장으로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굉장히 거기를 강조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거기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당에 다니시던 분이 교회 오면 처음에는 적응을 못 해요.
세상에 무슨 성광 살림의 꽃을 피우자, 뭐 그냥 때로는 웃기도 하고 그냥 박수를 치고 때로는 이제 기미파이에서 손바닥을 마주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뭐요 지금 이게 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캐톨릭은 장례식장 같고 개신교는 결혼식장 같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부활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부활은 우리 삶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을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영어로 festiv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축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면서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속상하고 마음 아팠던 그 괴로움의 감정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 떠나가기를 바라고, 무거웠던 돌멩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너무 기뻐서 그래 이거야, 예수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의 축복이 바로 이거라고. 죽음까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자유, 그게 부활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그 자유의 축복을 이번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나포 부활동산 오셔서 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첫 마디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첫 마디가 어리석도다, 그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 어리석도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질책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은 책망인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책망이냐면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기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그쪽으로 안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정도의 분별력은 가지고 있는데 그 분별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쪽으로 지금 빨려가고 있는 것에 대한 질책이에요. 분명히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어리석도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휴가 된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LA 지역까지도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안수 집사 가정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약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권사님이세요. 적어도 여러분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받기까지 1, 2년 신앙생활에서는 권사가 못 됩니다. 저도 그 교회에 서리 집사 몇 년을 해야 되죠? 10년입니다. 여러분 권사 직분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을 서리 집사로 꾸준하게 그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헌신을 해야 되고 기본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그래야 권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세요. 그러면 1, 2년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집니다. 빠져서 그 뒤에 제가 이제 약국에 가끔씩 이렇게 가면은 얼마나 하소연을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나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어떻게다가 내 아내가 거기에 빠질 수가 있느냐고.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어긋난 잘못된 이단 교리인가 알 수 있는데, 그것만 조금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분명히 답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쪽으로 빠져서 밤 12시만 되면 집을 나가서, 그때 이제 그분들이 꼭 밤 12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꼭 밤 12시에 온다고 생각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렇게 학생들은 학교 때려치우고 휴가 도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해요. 직장 다니던 분들 직장 다 때려치우고 사업 다 접어버리고 집 다 팔아서 휴가 도는데 무슨 집이 필요해요. 다 팔아서 다 갖다 바쳐. 결국 누구만 엄청난 떼돈 벌었잖아요. 이 누구누구 나보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조금만 생각을 하고 분별력이 있으면 그쪽으로 빠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 믿을 때 무슨 행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느냐, 성령 받을 때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은 참 묘합니다.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그 외에는 별로 설명하기가 참 묘해요. 바로 그 점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그들에게 모델로 탁 제시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대조해서 이야기해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먼저 주셨어요?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약이 먼저 주셨을까? 율법이 먼저 줬어요? 이렇게 좀 해석하면 조금 빠르겠죠? 언약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어요? 모세가 먼저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언약을 먼저 주셨어요?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언약이 먼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그 무엇도 폐기시키거나 그 언약에다가 다른 것을 첨가시키거나 그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은 언약보다도 430년 후에 주어졌거든요.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430년 후에 존재한 인물이니까 430년에 주어진 이 율법이 언약을 폐기할 수 없고 이 율법이 언약을 첨가할 수도 없고 언약을 변제시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냥 아멘 한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시작이에요. 언약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은 이미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으면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무슨 36일 동안 새총을 쌓아야 구원받고 그런 거 없어요. 내일 새벽에 안 나와도 절대 구원받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주무시고 싶으면 푹 주무세요. 아멘 안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역사할 거야. 그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에는 믿음의 차원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 자손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믿음이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바로 이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주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야, 그게 언약이고요. 율법은 네가 해, 그거예요. 그게 언약과 율법의 큰 차이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96개 해 살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들을 많아지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율법은 누가 하는가?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관계를 한번 열심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 이 율법이 언약에다가 또 다른 것을 첨가할 수 없다 그예요. 그러면 왜 율법을 줬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질문이 그렇게 가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자, 그럼 왜 율법을 줬느냐? 뭐 때문에 줬는가? 바로 거기에 이제 범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범법. 이 범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무엇을 연상시켜? 죄예요, 죄. 왜 율법을 줬는가? 죄 때문에 줬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이야기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전에는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죄를 안 지었나요?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죄를 지어요. 그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 법에 의해서 딱 보니까 아, 이게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율법 조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법 조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에 대한 양이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한국에 지금 암 발생률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는 그 암 환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암 환자들이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왜 그래요? 한국에 병원에서 쓰고 있는 의료, 이 MRI라든지 CT라든지 이 의료 장비가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의 고가의 장비를 딱 들여다가 그것으로 들여다보니까 전에는 안 보였어요.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밀한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에는 이게 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게 죄구나. 법을 알면 알수록 죄에 대한 것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언약도 하나님이 주셨고 율법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율법을 천사와 그 다음에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그게 사도행전 7장 56절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쭉 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것을 바울이 그대로 갖다 여기다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줬는가? 모세를 통해서 줬다 이 말이에요. 모세를. 그래서 이 율법은, 이 모세는 바로 중보자라 그 표현을 쓰잖아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해서 이제 주어졌는데 이 언약은 누가 줬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보자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까. 그러니까 언약도 하나님이 주셨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왜 율법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것이 서로가 역할이 달라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아, 이게 죄다. 아,
이게 죄구나. 그것을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깊이 와닿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뭐가 필요한가? 이 죄인을 용서하고 이 죄인을 구원해 줄 구원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은요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교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아.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왜 그런 고백들이 나왔는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죄성을 깊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된 그 자리에서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가?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그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죄 용서 받는구나. 내가 십자가 붙들어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안 짓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여러분 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알잖아요. 내 입술의 혀끝의 말까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으로 죄 안 짓는 사람 있을까요? 행동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리로 율법은 우리를 그쪽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겠구나. 그 깨달음이 있어서 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럼 이 언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의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주는 게 언약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것이 결코 상반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는 데라. 갈라디아서에 결코 absolutely not이라고 하는 이 단어, 결코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6장으로 가서 한번 보실래요?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라. 아멘. 그 결코라고 하는 말이 여기 3번째 나오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지금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용기를 주고. 여러분 아시는 이제 이중표 목사님 애화 가운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직접 들어서 알아요. 그 교회에 어떤 분이 너무 힘들게 하셨나 봐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예 작정하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 옮겨주든지 아니면 나 목회지 옮겨달라고. 그냥 사생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목회지 옮겨주지도 않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야, 나 못해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못하면 누가 합니까? 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목회 이거 진짜 도저히 더 이상 하기 힘들다. 하나님이 못하면 누가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나도 못해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가 죽어서 그를 천국 데려가고 싶어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내가 죽어서 그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감싸 안아서 천국 데려가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이런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고요. 내일 새벽기도 나오시면 참 감사하고, 안 나오셔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잠에 취하시면 그냥 푹 주무시고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